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쯤 있습니까? 앞에 있으면 줄 아는데 어느 사이에 이 뒤쪽에 가 있고, 정말 인생은 짧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와 조바심, 짜증과 불안, 또 불평, 인간 갈등으로 고통하면서 보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제목인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것을 영원히 지속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생은 다른 표현으로는 참다운 행복 또는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발견하고 맛보고 그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횡재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로또 저리 가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일어나 물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험하여 물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골 갈릴리에서 온 청년 예수라는 자가 얼마나 좀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자기의 그 해박한 율법 지식을 뽐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해석 전문가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보다도 한 끗발이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답변을 해주신 대신에 거꾸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체 없이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라고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영문 성경으로 보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모두가 all이 들어가 있습니다. all은 뭐 10%나 80 내지 90%가 아니라 100%입니다.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너의 심장과 뇌, 뼈, 오장육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랑에 기초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지. 당연해.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올로 다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계명을 율법과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추린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요,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적당히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등 뒤에다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바라보고 저도 그런 태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고 회개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계명을 지키고 있어도 이 계명을, 두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또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면은 정말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꼬무줄 없는 팬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 100%
100%의 사랑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거기에 진정한 영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의 육신, 나의 시간, 건강, 재물, 자녀들 모두가 다 내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반납해야 하고 두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분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이 맡기신 그것들을 당연히 주인의 그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또 그러할 때 가장 귀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아동 문학가인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동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동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내어주고 가지를 내어주고 나중엔 줄기까지 통째로 내어준 그 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동화에는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100%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실로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이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샘물이 생깁니다. 샘이 생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의 샘물을 퍼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이처럼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래서 내 인생에 사랑의 샘물이 넘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내어주신 하나님, 진정한 생수 곧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을 얻고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성공과 명예의 웅덩이, 부와 번영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정욕과 쾌락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적당주의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결과 인생들이 행복해졌습니까? 더 아름답고 고상한 인생들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빈 그물밖에 건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도 또다시 목마른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전거 바퀴에 작은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이 작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람이 빠져서 마침내는 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팍팍하고 힘이 들고 기쁨이 없다면, 또 불어 터진 국수처럼 삶의 의욕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작은 가정을 보더라도 인간은 위의 영상에서 봤던 소년처럼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는 심장을 빼앗을 것처럼 나를 치며 좋아하던 그 커플들이 몇 년이 못 가서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자연히 하나가 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영생이 없다면 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탓하거나 모임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그 순간에 천국의 영생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결단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내 가정에 천국이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더불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며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인자도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독신주의가 늘어가고 있고 밥도 술도 혼자 먹는 혼밥, 혼술에다가 혼영,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까지도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남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옆집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신경 끄고 닭장과 같은 아파트에서 또 원룸에서 그저 혼자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다가 보니 고독사로 죽은 지가 한참 되어서 때로는 몇 달 되어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는 그의 인생. 홀로 가쁜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생을 마감하였을
그 사람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은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웠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정말로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줄 따뜻한 사랑을 얼마나 갈구했을까요? 사람은 사람이 그리워서 또 사랑이 그리워서 가까이 다가가지만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며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혼자 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 자기사랑, 탐욕의 죄가 결국은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되고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장애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불구였습니다. 이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식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한 움막에 기가하면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음식을 얻으러 나갈 때마다 맹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등에 업고 그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의 그 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구걸하러 이렇게 갈 때마다 이웃들은 더 불쌍히 여기고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그 두 사람은 비록 거지였고 장애인이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해에 그 집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살림이 그다지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두 거지에게 돌아오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못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한 가지 꾀를 부렸습니다. 맹인의 밥그릇에 있는 그 음식을 몰래 조금씩 자기 밥그릇에다가 슬쩍슬쩍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걷지 못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지만 맹인은 늘 허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해 추운 겨울에 그날따라 눈보라가 몹시 휘몰아쳤습니다. 그날 또 두 거지는 구걸하기 위해서 움막을 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동안 잘 얻어먹어서 몸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현기증이 나가지고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맹인의 등에 엎여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도 같이 나뒹굴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 눈 위에 꽁꽁 언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에덴의 그 희락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교만해져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감사와 신뢰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자 인간과의 관계성도 자연히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이들이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서로를 탓하며 정죄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 가운데 형의 질투심으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고통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가심으로 하나님과에 막혔던 그 높은 담벽이 허물어 내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이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용서의 사랑을 심정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태평양과 같이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떤 까칠한 사람도 낮아져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복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행복과 영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한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 바로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와 이웃이 한 몸이라는 뜻이다. 이웃이 불편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없고 내가 불편해하면 이웃도 행복할 수 없다.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함을 강조한 말씀이다. 아까 거지의 말씀에서도
에와에서도 그러죠, 그죠? 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그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큰 경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이 산모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이 노인은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고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은 물론이요, 형제와 선생님과 이웃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노인이 다시 이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랑만 받다 보니 늘 사랑만 받아야 되는 줄 착각하고 매사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갈증을 다른 사람에서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함으로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샘이 파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 깡통을 차고 슬픈 눈으로 이리저리 구걸하러 다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는 멋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지 하는 그의 질문 속에는 내 이웃, 즉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웃,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편협했던지 사마리아 여인의 길가에서 산통으로 신음하면서 도움을 청해 와도 부정한 물건 바라보듯이 빠른 걸음으로 피해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 하나가 더 태어나는 것을 돕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 형제들, 자기 마음에 맞는 동료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신은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도 도시가 거의 1000m나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 험하고 굴곡이 심하여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였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이 반항을 했는지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가버렸습니다. 두들겨 맞은 상처에서는 피가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길 한쪽으로 피해서 급히 지나가 버리고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 가버렸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드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부정타면 안 돼 하고 지거부식에 투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싫어서 또 남을 돕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휙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 마음은 매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산사마리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죽어가 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부둥켜 하는 것입니다. 비상으로 갖고 다니는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쩔 수 없이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당시로서는 약 2달치 숙박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이 사람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도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그렇게 무시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한 유대인을 무조건적으로 뜨겁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린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 만약 지어난 이야기라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직을 모독한다고 벌떼처럼 일어났을 텐데, 가만히 있었던 걸 보면 아마 당시 실제 사건이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율법사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많은 지식과 지혜로 자기를 뽐내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내면에 영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그가 가진 것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강도 만난 이웃을 돕고 사랑하였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의식을 차리며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희열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비록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여행길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천국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을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렇게 찬송가가 나왔을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콧노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종종 우리는 저 사람은 나와 너무나 달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사랑을 마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는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자였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정욕과 허무에 깊이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강도와 같은 사단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겁안 죽은 것과 같이 있는 우리에게 누가 가까이 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애야 얼마나 힘드냐 하시며 먹이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그 피와 살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배은망덕하여 못되게 굴 때가 많은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사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없고 율법만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은 현실적으로 볼 때 차기 왕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를 견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과 같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였고 고난의 때에는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은 후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신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님을 그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덧입고 강도 만난 캠퍼스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서 돌보고 섬기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고 감사하게도 그 어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신비의 명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말씀입니다. 끙끙거리며 죽어가는 이웃들이 널려 있는데 이 명약을 내가 썩히고만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고 민망한 노릇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천국잔치인 우리 2017년 여름상의 말씀잔치를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벌레와 같은 저희들을 주께서 온 마음과 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참 똑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다음